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온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바로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 안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식으로 그것을 적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것, 하나님의 길과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6월절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신약으로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 기준을 잘 잡아놓고 그 안에서 바르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어떤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의 중요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섣부른 일반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 큰 틀 안에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도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 그래서 내가 1년 52주 완전하게 하나님께 다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나마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꺼이 무슨 일에 내가 내가 가진 것을 배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와고 그 이외의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지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교의 방식이 연속 강해 설교이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연속 강해 설교 한두 편으로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삶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애굽 땅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뭘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상고할 때 봤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였다는 증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알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체가 고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판하여 달라는, 즉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혼내주길 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모든 삶의 모습의 동행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즉 오늘 말씀이 이제 6월절을 가르쳐주는데 이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첫 달이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준이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날로 시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기념하는 삶을 살고 이 안에서 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보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분명히 말하여 이뤄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계속 이것을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이달 열흘에, 그래서 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열흘에 어린 양을 잡아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열흘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바르게 제사드리기 위한 이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한 준비 기일이라는 거예요. 각 가족 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곳에는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은 가정에서부터 그들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분량에 따라서, 이것을 과하게도 하지 말고 적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1년대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열 나흘째 되는 날 2주 후에 양을 잡고, 이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13절과 연결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넘어간다는, 패스 오버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무엇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됨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8절부터 봅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근데 이것을 하는데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을 때, 무교병은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거의 맛이 무채색의 맛이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즐기는 어떤 파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사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레어를 좋아하는데
나는 갓 잡으면 얼마나 싱싱한데 그냥 먹을래? 아니면 나는 삶아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래? 이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불에 구워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한번 잡은 큰 축제이니까 축제처럼 여기면서 이것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말고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지만 나의 이익을 구하고 나의 스타일대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것은 뭐예요? 지금 어디를 급하게 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즉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움직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는 모습의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고 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아까 13절 말씀으로 연결된 12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 밤에 어제 말씀에서 지난 시간 말씀에서 확인한 거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애굽의 모든 신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유월절의 피의 규례를 따르는 자들은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구원을 받으리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날을 이 유월절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첫 달로 정해놓고 첫 달 14일 후에 이것을 시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정해줬어요. 자기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한 장소가 있어요. 절개를 삼으란 것이 바로 날짜를 정한 것이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간 건 이것이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도 장소도 방법도 다 무엇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할 때 뭐라고 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유월절이 무엇이 되게 하나요? 시작이 되게 했어요. 자, 유월절은 무엇을 예표해요?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절을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유월절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날이 첫날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안식일이 쉬는 그 안식일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하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첫날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바로 주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지금 현재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첫날이 되게 한 것과 동일하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첫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날에 드릴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어린 양을 가족대로 잡는 것인데, 이 잡는 양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흠 없고 1년 된 순양, 그때 양이나 염소로. 그래서 이 양으로 무엇을 할 것을 준비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무교봉과 쓸만한 물로 아우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겨둔 것은 반드시 불사르고, 그리고 이 먹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급히 나아갈 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의 피는 무엇의 표가 되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지켜라고 얘기하나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구별의 표예요. 거룩함의 표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절규를 삼아 열왕하는 규례대로 지켜라.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대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킬 때 우리가 추후에 어떤 기념이나 이 규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내 자손들이, 네 아이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것을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지킨다는 이 내용 안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했을 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방송에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나 교회 안 나오니까 한 교회 어르신이, 야, 내가 너희들 복 받으라고 교회 나오라 그러지 너희들 잘못되라고 교회 나오라 그러냐 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예배라는 것이 너희들 잘 되라고 드리는 것이라는 그 개념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랬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거래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언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밝히시고 이 절기 이름이 왜 유월절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유월절 식단으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곧 무교병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이어 지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28절에는 실제로 첫 유월절 행사가 거행됩니다. 이 예식은 대대손손 전승돼야 될 예식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뜻을 알려주면서 전승시킬 예식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6절까지는 열 번째 재앙으로 천사가 애굽인의 집으로 들어가 장자와 가축의 첫 것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은금 패물을 가지고 애굽을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7절로 4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납니다. 그 수는 장정만 60만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함께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 거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서 5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이외에 이방인, 품꾼 등 다른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조건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을 추가로 보충해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의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해방과 동시에 새로운 신앙적 달력을 선물받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지위도 얻었지만 하나님께 구속받은 신정국가 백성으로 새로운 특권도 부여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에 있는 달을 1년의 시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을 계승한 신약의 성도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계획하면서 실천하면서 출발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첫날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올해 시간이 지났지만 내년에 송구영신이면 꼭 드리십시오. 특히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드리십시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 유월절의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정말 우리가 종로에 나가서 본식각종 올리면서 아니면 클럽에서 놀면서 요즘에는 이제 해외여행 많이 하니까 뉴욕에서 호주에서 이 셀럽들이 모이는 거대한 파티가 있는 데에서 하루를 첫날을 지키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는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줘야 될,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정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므로 내가 주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이는 어린 양이 그를 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성막과 성전에서 많은 짐승이 속죄제물로 바쳐졌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이러므로 이런 모든 제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대속을 가르치기 위한 예비적인 제도예요. 이제 그 첫 것을 폐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려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셨어요.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 잠재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유월절 음식을 먹은 내용과 자세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바르게 제시해 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방법을 꼼꼼하게 제시해 주세요. 잘못된 것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바르게 예배드리게 하세요. 바르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는 것에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에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 준비된 음식을 급히 먹고 날이 밝자 애굽인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여 15일에 출발하였어요. 그냥 바로 이 달에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그들은 부풀지 않은 반죽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긴급성 때문에 사전에 남기지 않을 양을 준비하고 요리할 시간 없이 준비된 음식 전부를 불에 구워 먹고 떠날 준비를 한 후 긴급히 먹었어요.
이런 사전의 말씀대로 준비하여 15일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200만 명 정도의 가 일시에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6월절 토등에서 첫 달을 선포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 날로 오는 거, 이 날을 지키는 거, 이 날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유월절 양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목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양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에 대한 욕심을 부려주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내 스스로 다른 것으로 두지 말고 내 욕심을 위해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구원의 길, 그것만이 생명의 길,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왜 중요시하고 세례를 영적인 생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는 이 말씀 안에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지 않겠어요? 성찬을 제정하셔서 이것을 기념하는 또 제도로 규례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승리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선언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생일로 여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이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태어난 생일도 중요하지만 이 세례를 받은 영적 생일도 중요하다. 이 날도 기념해라.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세례 받은 날, 우리 아이가 입교한 날, 그날이 정말 너무나 기쁜 날이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너무나 놀라운 날이었단다. 그럴 때 자녀들도 그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초대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